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놓은 곳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감화 감동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말씀해 주시며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며 치료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시며 못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3장의 배경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 같은 불에 같이 갈라지고 각 나라 말로 듣는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건을 보고 술 취했나 의심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함을 통해서 지금 술 취할 시간이 아니다. 제 3신이 오전 9시예요. 이것은 요엘서 2장의 예언이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후에 초대교회의 최초의 세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옛날 성경에는 안전병이라고 나와요.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3시죠, 유대인 시간으로. 그 다음에 낮 12시, 그러면 6시고, 오늘 본문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우리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다 생각해요. 사람은 그냥 두면 잘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기적의 시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최초의 세례교회에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요바에서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기도 시간입니다. 또 바울 공동체가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 해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집에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구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그냥 기도했어요. 막 산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혼자서 하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기도원도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 역사적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사실로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사실로 먹어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고, 지금까지 너희는 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나라도, 선교 지역도, 다음 세대도 다 어렵고, 또 뭐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사이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건 성도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 뭐 언제 기도할 건데요? 편안하고 좋을 때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만 우선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지금 교계 153 기도라는 게 있어요. 153이 뭐냐?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루가 아니고 한 끼 금식하면서 아침 못 굶는 사람은 저녁 굶고, 그리고 일 열심히 힘들게 하는 분은 안 굶어도 됩니다. 안 굶어도 되고, 또 할 수 있는 분은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배가 마가 다락방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성전에도 올라가고, 이때 당시에 안식일 날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이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서는 안식일 날 안 모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일도 없습니다. 세일 교회에서 모이고, 또 안식이 아니라 주의 날 지키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보면 일요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걸 초대교회도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못 걷게 됐다. 아마 좀 안전뱅이라는 표현이 혹시 불편한 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번역인지 몰라도, 옛날 성경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게 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 못 걷는다면 어느 정도 못 걷는지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걸어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구나,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뭐 나면서 안전병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눈이 하나 없든지 다리가 못 걷는다든지 어디 붉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뭐 취직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목사님을 세우는데 눈이 하나 없다든가 말을 못하든가 다리를 저으면 목사를 안 세웠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말을 못해도 수화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눈을 못 봐도 목사님이 돼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또 다리가 불편해도 하기도 하고, 그건 복음적이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적인 개념이 있어서 주의 종,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키 작은 건 괜찮았어요. 대머리도 괜찮고. 그런데 그렇게 한 율법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우리가 말이겠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히 받고 저 저주받아서 저렇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안전뱅이를 주님은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복음 전파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를 묻지 말라. 안 물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식한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해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을 수 있고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데 있더 이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인데 높이가 22.5m가 되고요 이 폭이 18m가 되고 또 그 기둥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과 은으로 도금을 두껍게 했고 문은 고린도산의 노스로 만든 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름다우니까 그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장소를 잘 잡았어요. 많이 다니는 데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구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볼 때에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주소욕했든지 긍휼을 베푸소했든지 구제하면 복 받습니다 했든지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먹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몇 년마다 들어가면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봤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약 40세가 된다 했으니까 10살 때부터 앉아 있다면 30년을 앉아 있었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을 것이고 베드로 요한도 익히 보고 돈 하나 던져주고 구제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구제 잘했다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졌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인 생각과 보이는 게 육신적이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성령 충만 안 하는데 아무리 영적인 걸 보려 하더라면 그럼 헛거 봅니다. 헛거. 잘못된 거 본다고요? 안 보여. 육신적인 사람은 내가 믿은 만큼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가정에 부부가 마음을 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투어야 돼요. 제가 물으니까 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2부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부부가 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이런 예는 정말 희귀하다. 부부가 육신적으로 마음 딱딱히 맞는 건 있다. 그러나 아내가 성령 충만하든지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싸워야 된다. 아멘 안 하는 거야 이게. 싸워서 성령 충만한 쪽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싸워서 육신 충만한 쪽으로 인도받으면 그 집이 신앙도 그렇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자녀가 성령 충만하다 부모가 그걸로 따라가야 돼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다 따라가야 돼요.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남편 따라가야 돼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내 따라가요. 왜 그러냐?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 어디든지 얘기하든 나는 지금 성령 충만 안 하다 한번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육신적인 말하고 틀린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은혜 되는 말, 덕스러운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평소에 앉아있던 이 안진명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는 말은 그냥 관심 없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여 계속 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잠깐 필요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소용이 없어요. 잘못하면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은과 금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이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이름,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지키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는 이름, 할렐루야, 이런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 몇 푼의 구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평소에 지나고 차 마시고 가는 이웃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평소에는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됐구나, 이게 성령 충만해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요즘 매스컴으로 떠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니기가 어렵대요. 부끄러워서. 기독교의 잘못이 아닌데 너무 매스컴들이 편파적으로, 돼지국밥집 하나가 확진 오면은 그 돼지국밥집만 닫으면 돼. 전국의 교회가 6만 개예요. 확진자가 나온 게 한 20교회 4개밖에 안 돼요. 근데 6만 개의 교회를 다 문 닫으라고 다. 그리고 그걸 자꾸 매스컴으로 특정한 사람과 단체를 막 하니까 부목사님들도 예수 믿는 게 가면 부끄러운 같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속지 마시고 누구에도 당당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복된 일이고 구원받고 기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믿으시라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라니까. 정확하게. 아니, 한 음식점이 확진이 나오면 그 음식점만 받고 소독하면 되는데 왜 교회는 전부 다 닫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수도권하고 다른 이 시골에 그래 뭐 많다고 똑같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 이래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는 도지사하고 협의를 봤어요. 파리로 갔다 온 사람들이 검사받고 그 교회 안전할 때까지 격리하는 걸로, 그 외의 교회는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또 경상남도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에. 오늘도 보니까 너무 겁나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네요. 보니까 경상남도만 그렇게 정상으로 허락돼 있고, 며칠 전에 양산기독교 청년합회는 좀 같이 시장님 만났는데 같이 가자 해서 시장님 만나서 이런 얘기들도 좀 그대로 제가 했어요. 이게 편파적이지 않냐,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지금도 지하철에 많이 타고 다니고, 어제도 식당 갔는데 식당은 빠글빠글 하는데 교회가 무슨 하루 종일 같이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교회가 더 위험하냐 식당이 더 위험하냐. 사람들이 너무, 그러면 식당 다 문 닫고 지하철도 안 타고 다녀야 될 게 아니야.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같이 보이게,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거는 아니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 뜻이 있겠지, 그렇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보이도록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쭉 했더니 양산에서는 뭐 고발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말고 마스크 딱 하고, 그리고 또 찻집에 가서는 만나서 막 얘기하더만 마스크 끄고 한 2m 떨어져서 복음도 전하고, 이럴 때일수록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기독교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 다 알면 그것에서 또 휘딱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믿음 중심으로 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욕먹어도 당당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당당해야지. 뭐 여러분이 뭐 확진시켰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단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확실한 믿음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발과 발목은 의학적 용어라고 그래요. 누가 하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볼 때에, 아니 평생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써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기적이다. 이건 의술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일화. 이 최건능 목사님이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표적도 많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 읽으면서 시장 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서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싶어서 업고, 저 어디 산인가 갔다잖아. 업고 가가지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잡아 뺐더니 팔만석 빠지다. 막 그게.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아니라 못 잡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보다도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어서 업고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일으켜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자꾸 일으켰냐, 안전병이 왜 일으켰냐고 시비를 걸어요. 그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킨 이 선한 일에서 왜 시비를 걸었냐? 사실은 안전병이 일으킨 때문에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이 나면서부터 40년 된 안전병이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다 아는 안전병이가 일어났단 말은,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이단이다,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오만 유언부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고
영혼구원의 소원을 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옳은 사람에게 발광하는 힘을 얻고 뛰어 서서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러면 당시에도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느냐? 첫째로 이 안진뱅이의 중심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성전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한번 찬송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도 죽을 수 없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그 증거가 뭐냐?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미하였다고 그래요. 사람이요,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일어나자마자 튀어가는 거예요. 춤추고 싶은 사람은 춤집에 간다고.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은 짜장면 집에 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런데 이게 뛰면서 걸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너무 기뻐서 걷지를 못했어. 그럼 목사님 안전병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뛰어다녔다니까. 막 너무 기뻐서 뛰어다니고. 내가 이거 보니까 이 안전병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나도 이제 복받았어. 이 중심을 보시고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은혜 받느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낮고 순수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낮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낮은 사람은 항상 은혜가 돼. 목사님 봐도 은혜가 되고, 집사님 봐도 은혜가 되고, 장로님 봐도 은혜가 되고, 불신자 봐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 불신자 보는데 무슨 은혜가 됩니까? 저래가 어떡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뭘 받으라도 은혜, 나무를 봐도 은혜가, 하늘을 봐도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되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뭐든지 열받아. 아씨, 목사가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멋있거든. 세상에 이렇게 불신자 받는 전부 다 잘못만 보여. 전부 다 비판하고 욕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겸손하다 하는데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교만한 줄 모르는 겁니다. 불쌍한 거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교만하구나 하고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평생 기도하면서 주여 평생도록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불신자를 겸손히 섬기고 이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평생 겸손해서 은혜 받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과 둘째, 왜 이 안진뱅이냐?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니까 유명한 안진뱅이야.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일어나 걸었다 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따라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난해도 되고 못 배워도 되고 인기 없어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고 막 회장님이 되고 막 높은 사람이 돼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면 복음이 더 잘 전거돼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이 진짜 예수 잘 믿고 변하면 그게 전도하기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돈 없고 가난하다고 그건 못하냐?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 주위에 할 수 있지만 그런 영향 미치듯이 이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못 걸어서 그렇지 유명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저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인데 이건 놀라울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 예배드릴 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주님 따르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런 신앙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고 살아계신 신앙생활, 살아계신 응답받으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기에 심히 어려운 환경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 주께 돌아오고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